첫째로 믿음의 핵심은 만남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배경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누가는 이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라고 표현했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아주 풍요로운 기름진 게네사렛 평야가 있었고,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말은 풍요의 정원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구약 민수기 34장 11절과 여호수아 12장 3절에서는 이 호수를 하프 모양으로 생겼다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의 과일의 맛이 하프 소리처럼 감미롭다는 의미와 함께 하프처럼 생긴 호수다, 긴네렛 호수라는 이름을 이렇게 지어서 불렀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호수를 로마식 이름으로 디베레아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 왕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를 위해서 그 이름을 따서 호수 서편에 새로운 신도시를 건설하고 그때로부터 이 바다 이름을 티베리아 바다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마태나 마가는 그 당시 보편적인 이름으로 불렸던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둥글다, 하프 모양이지만 거의 둥그르니까 그 갈릴리라는 말은 둥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로 이 호수 이름을 다 달리 썼는데 제가 굳이 호수 이름을 설명한 이유는 뭐냐면 누가가 이 호수를 게네사렛으로 사용해서 표현했는데 이 풍요의 정원이라고 불리는 이 호숫가에 물고기가 그렇게 많은데도 이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이 밤이 왔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낫지 못한 그런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인데,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정원구처럼 풍요롭고 물고기도 많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허무한 인생이 되어서, 그래서 내일을 또 걱정하는 모습이 바로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다가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낙심한 시몬 베드로와 그 동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풍요롭습니다. 얼마나 기름진지 모릅니다. 또 온갖 과학 문명이 발달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주어지고 있는데 인생은 여전히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 삶의 미래를 향해서 허무한 인생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숫가에 고기 잡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 갑자기 많은 무리가 모여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서 많은 무리가 모여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시몬과 예수님의 만남과 많은 무리들의 만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무리들은 몰려온 겁니다.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온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시몬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그가 자기의 직업을 따라서 고기를 잡다가 이제는 그물을 씻어 정리하고 또 다시 내일 새벽 미명에 고기를 잡겠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누가? 베드로가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겁니다. 또 여러 어부들의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특별히 베드로의 배를 요청하시고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셔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시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오늘 말씀 속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찾아와 만났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의 배 위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오늘도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와서 말씀 듣고 가는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을 역시 찾아오셨는데 여러분의 삶의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실 수 있도록 주님을 영접하시길 바라고 주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인생은요, 없고 가난하고 부족하고 힘들면 아무도 안 찾아옵니다. 찾아왔던 사람들도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롭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외롭다가 자살도 합니다. 인기를 그렇게 누리고 있어도 자기 인기가 떠나갈까 봐, 사람들이 자기를 찾지 않을까 봐 두려워하는 스타들이, 그 유명한 스타가 인기 순위 때문에 고민하다가 자살하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아가십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찾아오셨을 때 주님을 영접하면 여러분 배 위에 주님이 오르시고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몰려오는 무리 하나로 끝나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삶의 배전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해서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내가 찾아가서 만나는 주님 같으면 참 힘들겠지만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우리는 작년 연말에 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답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올라오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내가 찾아가고 내가 쫓아가고 내가 믿음을 갖는 신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구별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을 가르쳐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주님이시다.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부어주실 뿐 내 믿음을 온전하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 믿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기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셔서 믿음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도 믿음이 있잖아요. 종교적인 믿음이 있잖아요. 신심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다 믿는다고 하고 신뢰를 가지고 사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다시 말합니다만 믿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부어주시는 믿음, 우리를 만나서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로 주시는 믿음,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유다서에 말합니다. 유다서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세상적인 신심이나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신 구별된 지극히 거룩한 믿음에 자신을 세운다. 그 믿음은 내가 만난 것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주어지는 믿음, 은혜 위에 은혜가 그 믿음이요. 믿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수십 년을 교회를 다니고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주님을 만나긴 만났는데 삶의 순간에서 주님과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살다가 겨우 주일날 와서 주님 만납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늘 주님과 만남에 교제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이 늘 주님과 만남을 이루는 믿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22년 우리 주님과의 만남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어떤 기도보다도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동심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두 번째, 믿음의 핵심은 들음입니다. 무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몰려왔고 열심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 무리들의 듣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긴 듣는데 자기 중심으로 말씀을 듣고 있죠. 네, 시몬 베드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온 사람이 아닙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없어서 낙심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배를 빌리니까 아무 전제 조건 없이 말씀을 들었어요. 순수하게. 그랬더니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이 싹 들어오면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피곤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개인적인 무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개인적인 명령으로 베드로야, 네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봐라 명령하셨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순수하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물을 내리러 갔다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 있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연초니까 어떤 새로운 말씀을 주실까? 늘 목사님 뭐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나한테 해당되는 말씀일까? 또 와서 말씀 들으면서 아이고 맨날 듣는 얘기네,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말씀과는 거리가 머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모여온 무리로 끝나지 마시고 여러분이 원하는 말씀, 내가 바라는 말씀, 이 생각은 다 내려놓으시고 어떤 말씀이 오늘 주어지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알고 주님의 음성을 받아들이는 아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무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들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명령하신 것은 베드로 한 사람이었어요.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과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 앞에서 내 아집과 생각에 사로잡히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잡히는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생각과 안 맞고 내 뜻과 안 맞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맞아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서 아멘 할 수 있을 때 참 믿음이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핵심은 전제 조건 없이 내가 바라는 것들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니라. 내가 듣기 원하는 말이 아니라 주님이 주고자 하는, 주님이 여기에 주시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올라온다. 내가 듣기 원하는 것에 잡혀서 믿음의 핵심, 진짜 들어야 할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 되지 말고 믿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을 자꾸 고집하지 말고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나, 오늘 내가 만난 남편이 나에게 주는 말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만나는 사람 하나하나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주님과의 만남을 이룰 뿐 아니라 순수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여는, 그래서 믿음의 핵심을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주시는 동심을 품고 살아갑시다. 세 번째, 믿음의 핵심은 순종입니다. 주님 주시는 말씀 속에 명령이 있었어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많은 사람이 소원을 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아까도 말했죠. 주님의 명령은 베드로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이 베드로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로 가라, 이건 아닌데. 왜? 갈릴리 바다는 물이 너무 맑아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내려가는 동안에 물고기가 다 그물이 내려온 걸 보고 도망간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은 항상 물가에서 그물을 던지자마자 그물이 팍 하고 덮을 수 있는 얕은 물가에서 고기를 잡는 것이 갈릴리 어부들의 고기 잡는 방법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또 하나는 대낮에는, 날이 밝을 때는 그물을 던지면 그물이 다 보이니까 물고기가 도망가니까 밤중이 곤란하면 새벽 미명에 물고기들이 막 활동이 시작하는 새벽 미명에 그물을 던져.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왜 벌건 대낮을 놔두고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질까? 이거는 갈릴리에 있는 어부들의 특징이죠. 그들의 상식이고 그들의 체험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벌건 대낮입니다. 환한 대낮인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아니죠, 목사님. 아니죠, 예수님.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고기가 안 잡힙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 상식에는 맞지 않군요. 내 경험하고 안 맞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는 다르고 내 기술과는 다른 얘기인데 나는 그런 것 따지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내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는데 그 말씀이 때로는 내 상식에 안 맞고 내 경험에 안 맞고 내 기분에 안 맞고 그 말씀이 뭔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말씀 앞에서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멘, 순종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시몬은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경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지식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 기분도 따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따라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순종이 다른 것 아닙니다. 순종이 내가 생각해보고 좋으니까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래서 말씀이 마음에 없는 사람은 순종도 없습니다. 왜? 지 멋대로 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살다 보니까 말씀이 나를 이끌어,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의 말씀하십니다. 얕은 자리 있지 말고 깊은 데로 가라. 깊은 데 순종해서 갔더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얻는 것이 복인 줄 알고 순종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순종은 말씀에 의지해서 사는 삶이 순종입니다. 2022년 믿음의 핵심, 순종을 놓치지 말고 변함없는 동심으로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순종, 충성을 실천하며 삽시다. 네 번째, 믿음의 핵심은 헌신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던 시몬에게는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밤이 맺도록 가장 물고기를 잡기 좋은 자리에 가서 얕은 물가에서 그물을 내리고 던져도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던 이 물고기가 벌건 대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를 잡은 것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가 되므로 이에 다른 배를 불러서 2배가 가득 채워졌다.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이 됐다. 이런 일들은 쉽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말할 겁니다. 대박 났다. 베드로가 한 건 했다. 베드로는 큰 부자가 됐구나. 이렇게 놀라워하는데 한번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베드로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내가 베드로라면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고 얘기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내가 알기로는 랍비고 직업적으로는 목사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물고기를 있는 데를 잘 아십니까? 선생님하고 저하고 동업합시다. 선생님은 물고기 있는 데를 가르쳐주고 나는 고기를 잡고, 그래서 내 욕심 안 내고 선생님 팔하시고 내가 둘, 8대2로 합시다. 아니면 욕심이 좀 많으면 7대3 합시다. 좀 더 욕심을 부리면 말씀해 주시는 분이 5, 고기를 잡는 애가 5, 그래서 1대1로 합시다. 흥정을 붙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만약에 이런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명령에 따라서 행하여 봤더니 이런 소득이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8절에 말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되는 건 뭡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명령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물고기를 올린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잡은 거예요. 어떤 인생인지 모르고, 왜 사는지 모르고, 무엇 때문에 사는지 모르고, 죄인인지 모르고 당황하는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려서 낚은 것은 물고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을 알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을 감당할 자신이 없으니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더니 내 소원대로 되고, 예수님을 만나 교회에 왔더니 내 축복이 주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고, 이런 내용에 잡혀서 그냥 겉모습의 신앙만 가지고 있다가 진정으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는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 삶에 어떤 응답을 얻는 것보다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누군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만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 큰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깨달아 죄인임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 앞에 서는 것입니다. 시몬은 진정으로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주님과의 만남을 감격으로 받아들이면서 놀라워하고 기뻐해서 내가 횡재했다고 생각한 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경외의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는 축복은 죄인인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놀라운 일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고 어떤 현상의 응답을 받고 기뻐하는 것 아니라 진정한 믿음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 앞에 내가 감히 설 수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의 마음으로 엎드리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는 무리로, 그 안에 있는 무리들로 끝나지 마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내 부족을 깨닫고 굴복하고 나를 발견하고 경외의 마음을 갖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모여온 이유는 뭡니까? 기적을 보고 표적을 바라고 뭔가 얻기로 해서 몰려왔죠. 모여온 무리들은 놀라워합니다. 야, 시몬은 진짜 행제했다.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났다. 우리는 따라다녀도 저런 축복이 없는데 저 시몬은 그냥 앉았다가 선생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과 축복을 누렸구나. 이런 관심이 거기에 가 있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발견했는데 그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야, 네가 너를 낚아 올렸어. 네가 너를 건져 올렸어. 이제부터 네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리고 이 결과로 무엇을 얻어서 응답을 받아서 부자가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그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하는,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의 결과가 베드로에게 왔어요. 똑같은 얘기를 바울도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바울도 똑같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은 주님을 만남으로 나를 발견할 뿐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도 주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는 하는데 안타깝게도 헌신의 자리에서는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삶에 앉아서 주님을 자꾸 자기 안으로 끌어들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신해야지 됩니다. 헌신하려고 보니까, 따라가려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 먼저 보여주신 건 뭡니까? 네가 원하는 것, 네가 바라는 내 말 한마디만 하면 배가 두 개로 꽉 차. 그냥 허망하게 따라오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어. 이거를 눈에 먼저 보여주시고 베드로 보고 따라오라니까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따라갔죠. 주님을 따라갑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이와 같은 많은 기적의 현상을 보고도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버려두지 않기 때문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핵심을 오해하지 맙시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핵심을 바로 이해합시다. 받아 누리고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해야만 참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2022년 믿음의 핵심인 헌신을 놓치지 말고 변함없는 동심으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는 안디옥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